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찬양 때문에 마음이 더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의 찬양 인도에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따라가다가 목이 샜어요.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오늘도 이 주제와 꼭 맞는 찬양을 특찬으로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소한 일상이지만 행복과 감사를 말씀 가운데 나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는 특별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울 서퍼라고 하는 영상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연습이지만 바다에 나온 아이들은 언제나 모든 걸 잊고 즐겁기만 합니다. 즐거운 연습이 계속되던 그때 갑자기 나타난 4m가 넘는 식인상어가 뱃선이의 팔을 물어 뜯었습니다. 이 상황에도 뱃선이는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려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만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엄마에게 사실을 알리고 최대한 빠른 대처로 뱃선이는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수술 준비 중이던 아빠도 소식을 듣게 되고 그렇게 기적처럼 뱃선이는 살아났습니다. 네, 뜻하지 않는 사고지만 모든 것을 바꿔버릴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팔의 상처는 아물어가지만 뱃선이와 식구들이 감당하기엔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So glad you're okay. 평소 친한 교회 선생님을 찾은 뱃선이가 가족들 앞에서 참아왔던 힘든 마음이 이제야 터지고 말았습니다. How can this be God's plan for me? Why terrible things happen to us sometimes? 하지만 아빠는 알고 있습니다. 결코 서핑을 그만둘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상처받은 딸을 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 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신가요? 아버지와 딸의 대화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도 모르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넌 기도하고 하나님께 들으면 돼. 무엇을 듣죠?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뭔지. 아버지는 침착하게 해. 지금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들어보자고 딸을 위로합니다. 얼마 후에 특별한 경험을 갖습니다. 쓰나미로 고통받는 태국 푸켓으로 자원봉사단이 떠나는 날 뱃선이도 함께하게 됩니다. 태국 푸켓에 도착한 자원봉사단 앞에 쓰나미가 밀고 간 처참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Rosemary. Sarah. Hey. Grab some bags. Pass it down. 뱃선이도 함께 힘을 보태는데 It was just a normal day like any other. 가족을 잃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보며 그 마음을 공감하고 삶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해변은 부모를 잃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아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What's his name? I don't know. Should we go out to the ocean and go swimming? 지금은 안전한 바다지만 두려움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뱃선이의 노력에 닫혀있는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Any fear. 네,
쓰나미로 고통받으며 자기는 팔 하나를 잃음으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가족을 잃고 생명을 잃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도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Now take a deep breath. 두 팔로 할 때보다 더욱더 강하고 열심히 훈련을 하며 대회를 준비합니다. We have a panel of 4 international judges. 하와이 결선이 열리고 한마음으로 뱃선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Brazil to 10-point range. 서핑 대회는 보통 25분 동안 각자 최고 10번을 탈 수 있는데 그중 최고점 2개로 등수를 가리게 됩니다. With 15 minutes remaining in the meet. 아직 그렇다 할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뱃선이에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말리나가 계속해서 좋은 점수를 기록하며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Got less than 5 minutes. 5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큰 파도를 두고 두 사람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말리는 밑으로 잠수하며 드디어 뱃선이가 파도를 잡았습니다. 모두가 바라던 순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로 한 서핑에서 그는 최우수 선수가 됩니다. 이런 게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마음에 담으며 다시 일어선 모습이죠. 이 다음 계획에 집중하는 삶. 오늘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련 가운데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보는 일이야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야 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런 연구를 했어요. 마음이란 어디서 생성되는 것인가? 이 뇌의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대뇌에서 이 모든 기능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뇌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에게 우뇌와 좌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왼쪽 뇌는 판단하고 기억하고 암기하고 비판하는 IQ, 지능 지수의 뇌라면 오른쪽 뇌는 희로애락을 관계하는 감성 지수의 뇌입니다. EQ라고 하죠. 감각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뇌입니다. 마음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루 일상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말하는 일체를 정보라고 할 때 이 정보가 대뇌 피질의 핵 속에 있는 유전자에게 다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즐겁게 찬양한 것도 기억이 될까요? 네, 우리 뇌 속에 그 찬양의 기쁨도 다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대뇌 피질의 세포는 일생 동안 죽지 않기 때문에 원본 세포라 그래요. 이 뇌내에 기록되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억과 기록은 뇌내의 원본 세포에 기록되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위장도 있고 간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이런 모든 장기와 우리의 피부 모든 것은 세포가 50번 분열을 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늘 새로 만들어진 세포로 유지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목욕탕에서 이렇게 솔기를 하면 때가 벗어지죠. 그게 뭘까요? 세포가 50번 분열한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버려진 거고요. 우리 내장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장 기관도 그렇게 해서 다 배설되죠. 이런 방법으로 원본 세포가 있는가 하면 오늘부터 50번 분열하면서 신생하는 세포는 오늘까지 경험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복제가 돼요. 그래서 때로 많은 실험들을 합니다만 S대학병원에서 막 출산한 아기의 세포 유전자를 분석하면 이 아이가 30세 때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65%, 55세가 되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은 80%,
무엇으로 측정했을까요? 부모들의 생활 습관이 이 아이의 세포를 만들었고 이 아이의 세포를 측정해 보면 지금 이 상태로 산다면 이런 질병의 유해성도 가능합니다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유전자 정보는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콜로라도 대학의 유전공학자인 그레고리 캐리어라고 하는 분은 유전자를 연구해 보니까 이런 점을 발견했어요. 유전인자에 우리가 잘한 일, 잘 못한 일, 범죄한 사실, 희생적으로 남을 도운 일, 모든 행실이 유전자에 다 뭐 되더라? 기록되어 있더라.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일단 정보가 이 광학 체계라고 하죠. 청각이나 후각이나 시각을 통해서 이 모든 정보가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면 DNA 피질에 있는 메신저 RNA에 전달됩니다. 뭐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이 메신저 RNA는 DNA 피질 세포 핵 안에 있는 유전자에다가 그걸 기록을 하면 이 DNA 피질에 있는 이 핵 유전자는 다시 받은 정보에 따라 지휘 명령을 구성해요. 그리고 메신저 RNA에게 이것을 리보솜이라고 하는 우리 기관에 보냅니다. 세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기관이에요. 그러면 이 기관은 지금 화학적 설계가 되어 있는 메신저 RNA가 준 정보에 따라서 우리 신체 내 세포에서 아미노산을 생산해냅니다. 그때 유전인자는 신체에 필요한 조직과 기관에 다 전달해서 우리 몸이 유지되고 생명이 유지되도록 도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감사하고 감격한 정보를 내가 받았어요. 오늘 막 감동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DNA 피질의 메신저 RNA는 이 DNA 피질에 있는 세포의 유전자에다가 오늘 너무 감동적이었어.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메신저 RNA는 리보솜에다가 베타 엔돌핀을 만드는 화학적 설계를 명령해요. 그럼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리보솜은 거기에 베타 엔돌핀을 만들어내서 우리 몸을 그래서 통증이나 이런 게 사라지도록 우리 몸에 작용을 일으켜요. 반대로 만약에 아주 불쾌한 정보, 나쁜 정보를 내가 받았을 때는 DNA 피질에서 그 나쁜 정보를 유전자에 입력시키면 그 유전자는 다시 메신저 RNA를 통해서 리보솜에다가 화학적 설계를 보내는데 몸이 상할 수 있으니 ACTH 호르몬을 만들라. 그럼 이 ACTH 호르몬은 생성되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정리해서 독소가 퍼지지 않도록 보호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든 우리 몸은 즉각 우리 세포 내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전이 활동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생활하면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느냐, 긍정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느냐, 부정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 몸은 건강하냐 혹은 건강을 이룰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뇌과학자의 한 설명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Thirdly, and perhaps the most important cause of disease influencing the signal is really nothing wrong with the body at all. But what it represents is this, the influences of our thoughts. Our thoughts are what are translated into the chemistry. Now, why is this relevant? If we have a disease due to thought, it's not because the body is defective, it's because the signal is inappropriate. And this is really important because it is recognized now that our consciousness is the primary problem in the issues of health on this planet, especially as it relates to stress. And that this issue is nothing organically wrong with the body. It's just that we're sending inappropriate signals at an inappropriate time, which leads to inappropriate behavior, which we call disease. 질병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 신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저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부적절한 시간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 몸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 이게 90%예요. 우리 몸의 질병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이 잘못되어서 질병을 일으킨다면 반대로 생각을 바꾸면 질병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들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의를 행하고 있다는 자각은 생각이죠.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바른 일을 하고 있어. 병든 육체와 마음의 쾌선에 뭐가 된다? 약이 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은 건강과 힘이 된다.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고 만족을 얻는 사람은 어떤 길을 걷게 된다? 건강의 길을 걷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어떠느냐, 우리의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정신과 육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은 매우 크다. 하나가 영향을 입으면 다른 것도 반응한다. 마음의 상태는 신체적 건강과 크게 관련이 있다.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며 그 다음 표현입니다. 의를 행하고 있다는 자각과 동일한 표현이죠. 남을 행복하게 하여주고 있다는 생각으로 차 있으면 신체 각부에 미치는 쾌활함을 자아내어 혈액순환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온몸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이런 생활,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된 생활은 곧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치료제이다.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뭐를 낸다고요? 선을 낸다고요. 마음에서 선을 내는 그 자체는 우리 몸에 어떤 기전을 만드냐면 대뇌피질 유전인자에서 60에서 70여 가지의 치료물질을 내어준다. 그러니까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우리 몸은 그 좋은 정보에 따라 좋은 치료물질로 우리 몸을 회복시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류증 환자가 12년 동안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긍정적 메시지인가요? 네, 긍정적 메시지를 받고 마음이 긍정적으로 화평한 정보가 들어오면 교혈모세포에서 명령을 내려서 피를 만드는 줄기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피를 만들어요. 건강한 피를 만들면 건강한 적혈구가 생성되기 때문에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체계가 강화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선언 한마디가 이 여인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오게 되자 파라토르몬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면서 뼛속에 있는 칼슘을 혈액 속으로 흘러나가게 해서 혈액이 칼슘으로 인하여 응고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혈류병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감사한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그 자체가 몸의 기전에서 회복 기전으로 피를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과학적이에요. 왜 이렇게 과학과 우리 몸은 일치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고 우리 몸이 일치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분과 몸을 만든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우리 몸과 일치하게 활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인물 한 사람은 제가 요셉을 선택해 봤습니다. 그는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의 생활을 보면 그는 형들의 잘못된 행동을 좀처럼 책망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런데 그는 종종 어떤 금지된 행동에 형들과 동참하기를 거절함으로 비겁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요셉이 생애하는 동안에는 형들이 막 잘못을 해도 요셉은 그 잘못에 함께하지 않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비겁하다고.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늘 의로운 생각을 갖고자 했어요. 이게 형들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17세 때에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너무 형제들이 잘못하니까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구나. 에이, 바꾸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진정한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 그는 매우 괴로워하면서 용기를 내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충고하였으나 더욱 그들의 중화 원한을 살 뿐이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었어요. 그의 아버지의 권위로 그들을 배신시키고자 하여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알렸다. 그러니까 형들의 나쁜 점을 그냥 고자질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버지 힘을 빌려서라도 형들이 잘못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생각할 때 맨날 가서 사고치고 나쁜 짓 한 아이를 사랑하겠어요? 그래도 막 욕 먹으면서라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아들이 더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예,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늦게 난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아버지 마음으로서는 누가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요셉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형들이 악한 일을 하자고 해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라도 이에 대해서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생애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셉은 꿈녀이기 때문에 형들에게 더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형들이 멀리 세겜에 가서 양을 치니까 소식이 궁금했어요. 집에 있는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서 좀 안부를 물어보렴. 잘 있는지, 그리고 곡식도 양식도 준비해 줬어요. 요셉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집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다는 세겜까지 가는데 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면 약 한 80km 정도 되는 곳이에요. 이 80km 정도 된다면 아마 4일이나 5일 정도를 걸어야 됐을 겁니다. 가서 형들을 보는데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동산 저 동산을 찾으며 방황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뭘 찾느냐고 물어요. 예, 저희 형들이 있는데요. 10명의 형들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세겜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 없어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들어보니까 맞는지 모르겠는데 도단으로 가자고 하던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가 세겜에 있다고 했으니까 세겜을 찾으면 없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돌아와요? 예, 집으로 가면 되죠. 그죠? 아니, 아버지가 세겜에 있다고 해요. 세겜에 가니까 없는데 어디를 가요? 그냥 집을 가야지. 그런데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지만 한 어른이 도단으로 간다는 것 같아라는 말을 듣고 어디까지 가냐면 24km를 더 올라갑니다. 도단까지. 하루에 더 가요. 그런데 형들을 보자 얼마나 요셉이 기뻤는지 몰라요. 요셉은 형들을 보자 기뻤는데 형들은 요셉이 나타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아이 꿈을 절대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가 처리하자. 이렇게 계획하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다 던집니다. 발버둥을 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고통이었습니다. 후에 그 형들의 고백 가운데 보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형형 불러가면서 결국 유다의 재앙으로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은 20에 노예로 판지하는 거예요. 옷벗김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기 시작해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정말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나쁜 짓을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보니까요, 팔려가는데 어디로 팔려가냐면 도단에서부터 상인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 있는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날 때 요셉의 마음속에 그냥 갔을까요? 기도하면서 갔을까요? 기도하면서 갔을 거예요. 대상이 가나안 국경을 향하여 남쪽으로 여행할 때 소녀는 멀리 아버지의 장막 주위에 있는 산들을 뭐 할 수 있었다? 분별할 수 있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 집 산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셉이 그냥 끌려갔을까요? 기도하고 갔을까요? 기도.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살려.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헤브론 샘 곁에 그 길목에 꼭 서 계시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죠? 꼭꼭 믿습니다.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 기도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셔야 돼요? 요셉이 착하게 살았잖아요. 지금 형들의 잘못 때문에 팔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끌려가는데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산이, 익숙한 산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기 이 상인들이 갈 때 샘 곁에서 물도 먹고 가잖아요. 거기 종들이라도 꼭 나와 있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아멘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이요, 그곳을 지나가는데 간절한 기도와 달리 헤브론 변방을 지나지만 아버지나 어떤 종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좀 대답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죠? 잘못한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요셉은 아주 아름다운 기록 하나를 남겨요. 그곳에서, 여기서 그곳에서는 아버지의 장막에 있는 지역을 지나는 그곳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형들의 미움으로 분노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안 나온 것으로 섭섭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나는 정말 충성스럽게 살리라. 어떠한 일이 내게 있더라도 그 마음이 스스로를 감동시켰어요. 이 하루의 경험, 지금 그 아버지 집을 지나쳐가면서 되돌아보고 되돌아가면서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아픔 속에서 그런 마음에 그날 하루의 경험, 그 결심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의 삶을 바꾸는 기준점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집트로 팔려간 다음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1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집에서 10년 동안 머무르며 그를 섬겼다. 거기서 그는 특수한 경험을 당하였다.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단순성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지켜나갔다.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 머뭇거리지 않았다. 애굽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으로 자기의 원칙을 감추는 일도 없었다. 올곧게 잘 살고 있나요 지금? 주변에 수없는 유혹과 죄악들이 범람했을지라도 그는 보지 않는 것처럼 듣지 않는 것처럼 그의 마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걸 유심하게 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른 여러 종을 써보는데 이 보디발이 보는 요셉의 모습 속에는 늘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10년을 들에서 지켜본 다음에 그는 자기의 가정 총무로 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에게 소속돼서 10년을 노역을 통해서 그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인식됐어요. 이 친구는 뭐 할 만한 친구다? 믿을 만한 친구다. 그래서 가정총무를 삼게 됐습니다. 가정총무를 삼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애굽 사람들은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얼굴이 까맣고 눈동자하고 이빨만 하얘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생족이에요. 얼굴이 하얗고 노란 머리를 가졌어요. 예쁘게 보냈을까요? 그런데 무엇도 잘해요? 일도 정확하고 충성스럽게 잘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샀는데 보디발이 자꾸 출장을 가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에게 뭔가 일이 있어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 갔을 때 동침하자고 초청하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가 뛰쳐나갑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런데 그 아내 손에 뭐가 하나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요셉의 옷이 벗겨져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그의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힌 다음에 그 형들이 자기들이 정당하다는 증명으로 아버지 앞에 요셉의 옷을 보여줘요. 보디발의 아내는 그가 부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옷을 들고 보디발이 들어오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나에게 나쁜 짓 하려다가 내가 소리를 쳤더니 옷을 벗고 도망가는 이게 증거라고. 참 얼마나 억울해요. 선하게 살면 살수록 그에게는 뭐만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보디발은 그 아내가 누군지 잘 알았을 거예요. 또 보디발은 요셉이 누구인지도 잘 알았을 거예요. 만약에 보디발의 생각에 요셉이 조금이라도 자기 아내에게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옥에 보냈을까요? 당장 목을 쳤을까요? 당장 목을 쳤을 거예요. 보디발은 잘 알았어요.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요. 어쩌면 자기 아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래서 요셉을 왕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처참한 아픔은 요셉에게는 참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안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끊임없이 그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그는 피해자가 되고 고통을 받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렇게 감금된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을 의심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앓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그는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참 좋은 사람인가요? 그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형편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 생활을 하는 약 한 2년에 가까운 기간에 두 관원장이 왔어요. 떡을 맡은 바로왕의 관원장과 그 다음에 술을 맡은 관원장. 우리 같으면 아마 차장급 혹은 장관급 그 정도의 사람들이 일반 감옥에 가지 않고 어디에 들어와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왕의 감옥에 들어와요.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에게 무엇을 얘기했느냐면 그들을 잘 살피라고 요셉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술관원은 다시 복직하지만 떡관원은 죽게 됐어요. 3일 후에 정확히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에 의해서요. 그래서 술관원에게 그가 억울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다시 왕의 술관원이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대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어떤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복직하면 술 관원이 이 얘기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런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요셉은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옥에서요? 기다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이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청을 하느냐면요, 옥살이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러니까 왕의 장관들이 기분 나쁘게 왕에게 신기를 거두면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왕의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거기가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감옥에는 보통 죄인이 온 거예요. 아주 훌륭한 그 지식인들, 그 당시에 상위 계급에는 왕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보디발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보필하라고 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요셉의 마음속에 이 집에서 나가고 싶은 것은 풀려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감옥에 지금 요셉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복잡할 것을 알고 이 현장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나 자기 자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자기가 힘들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달랐습니다. 요셉은 2년 더 죄수로 그곳에 머물렀다.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일까요? 이 기간이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이 2년 동안요. 이집트의 고위 관리들이 들어와요. 아주 억울합니다. 국방장관도 들어와요. 경제부 장관도 들어와요. 교육부 장관도 들어와요. 이 조금만 심기 건들면 다 어디다 갖다 놓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왕호 감옥에 넣으니까 억울하다고 하루 종일 요셉 붙잡고 무슨 얘기했을까요? 국방장관은 이집트의 국방정책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2년 동안 특수과외를 받는 거예요. 특수과외를. 네. 다시 말하면 농림부 장관이 오면 이스라엘의 농림정책에 대하여 또 큰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얼만큼 생산이 되고 이렇게 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요셉은 이 감옥에서 특별 과외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 경제, 정치, 고급 정보 비밀들의 해법을 듣기 시작했고 총리가 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소양과 기술과 인간관계를 2년 동안 맺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가 참 고통스럽게 살아가지만 그의 선함 때문에요. 요셉은 점차로 옥사장의 신임을 얻어 마침내 모든 죄수들 돌보는 책임을 맡게 돼요. 아울러 고민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동정을 베풀어 주므로 그가 후일에 명예와 번영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뭐를 열고 있었다? 길을 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후에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고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요셉이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아주 절친한 밀접한 관계를 갖는 2년 동안의 특별한 기간을 그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런 후에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살진소와 아주 큰 이삭들을 7마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화려한 암소가 먹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이 꿈을 다 물어봤는데 애굽 대신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때서야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술관원이 나 그때 꿈 해석해준 요셉이 있다고. 바로가 그 요셉을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선 요셉은 다른 사람의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정치와 정책에 대한 특별한 과외의 결과물을 그는 왕에게 얘기해요. 첫 번째, 이 계획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명철하고 쓸모있는 책임자를 정하셔서 이 7년과 흉년의 7년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년 7년 동안에는 5분의 1씩 수확량을 모으되 이렇게 창고를 지으셔서 모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7년 후에는 이렇게 공정하게 배분할 때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백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안된 정책 역시 매우 건전하고 빈틈이 없었으므로 그 정확성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집행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는가? 요셉이 말한 거 다 들어보니까 틀림없고 정확해요. 어떤 대신들에 낸 보고보다 더 정확해요.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가가 바로왕의 고민이 된 거예요. 당분간 임명 문제를 연구해 보기로 했다. 그 다음에 이 얘기입니다. 요셉이 탁월한 행정력을 가졌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왕의 세밀한 조사가 그의 보고의 진실함을 증명해 주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한 것만 들었어요? 아니면 조사해보라고 일을 다 시켰어요? 전문가들에게. 다 시켰어요. 왕의 세밀한 조사가 있었는데 누구의 제안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제안이요. 그래서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 요셉밖에 없었다. 여러분 어떻게 히브리 종을 꿈 한 번 해석했다고 총리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 거대한 이집트 제국이었습니다. 사실을 다 확인해 봤더니 누구보다 더 잘한 사람 없는 거예요? 예, 요셉보다 더 잘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총리로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장 적절할 때 요셉을 가장 좋게 드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배경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7년의 흉년을 온 국민과 함께 잘 해결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팔려갈 때도, 그가 감옥에 갈 때에도 2년의 옥살이 중에서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라도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내 삶에 뭔가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십니다. 혹 여러분의 생에서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뭔가 되지 않았거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그 기도가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꿈이 이루어질 때 그는 그의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얼마나 마음의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끊임없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그 형들을 용서해요. 억울하게 산 한 사람이 있는데요. 제임스 베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가 아동에 대하여 성을 착취하지도 않았지만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증언한 자가 제임스 베인이라고 증언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나이에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늙어서 나오게 돼요. 유전자라도 검사해달라고 해도 흑인들은 거짓말한다는 편견 때문에 받아들여지잖아요. 사설 유전자 검사소에서 이 사람의 유전자와 범인의 유전자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35년이라고 하는 긴 옥살이 끝에 그가 풀려나게 돼요. 그가 풀려난 다음에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Yes. Appreciate that, man.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No, I'm not angry, sir. Amen. I'm not. Because I got God in my hand. Amen. That's why I'm not angry.
I know one day you will reveal me. Amen. Jamie, do you feel that the state of Florida owes you anything else? No, sir. No, sir. Not at all. Only God. Amen. I owe him. Amen. 한 여자분이 질문합니다. Well, God will take care of him just as well as he took care of me. Amen. Very good. 마지막으로 남자 한 분이 다시 질문합니다. Yeah, but God can pay even more. 네, 이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번역에 담았습니다. 제임스, 혹시 분노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의 진실을 드러내실 것을 알았습니다. 한 여자가 중간에 물었어요. 진범이 아직도 살아있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범이 내가 범인이라고 한마디만 했다면 자기는 풀려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진범은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진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남자분이 국가가 17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젊은 날에 들어가서 노인 돼서 나왔잖아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그보다 더 많은 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국가가 얼마를 배상하든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긴 시간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가? 응답되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드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날을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 고통의 날, 그 팔려가는 그날 하루의 경험이 그의 전환점이 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저녁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아직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아픔을 조용히 의지할 수 있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로운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의를 행하고 있다는 자가 병든 육체와 마음에 뭐가 된다고요? 최선의 양. 예, 최선의 약이 된다고요.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고 만족을 얻는 사람은 건강의 길을 걷게 된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들은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꿈을 이루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보디발은 노예로 사서 가정 총무를 맡겼지만 하나님은 훗날 총리로 해야 할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 누명조차도 총리가 되는 발판이 되게 하셨습니다. 술 맡은 관우는 3일 후에 2년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특별 과외를 2년 더 시켜주심으로 그가 총리의 자격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들. 오늘 어쩌면 우리가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고 때로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복음성가의 이 작곡자입니다. 최덕신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많은 복음성가를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평안히 제 삶을 주도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내 거가 많거든요. 내 계획과 내 거. 이거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불안한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바뀌는 것에 대한 그 맛을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평안이 더 많이 내 삶을 주장하는 그러한 삶으로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움직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면 우리의 삶도 더 평안하게 그분에게 맡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밤 그 믿음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실 때까지 조용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더 선함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현리의 주민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조용히 오늘을 마치면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거듭되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한 과거의 괴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하게 살았을 뿐인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느냐고 의문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환망이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여러 번 항변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은 침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더 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처럼 내가 우울할지라도 의를 행할 수 있기에 더 행복한 삶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루의 경험, 그날 요셉에게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늘 이 하루의 경험,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앙망하는 새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순수한 믿음에서 한없는 은혜를 바라보며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는 희망을 갖는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드려야 할지 알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 먼저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당신의 손으로 취하시고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도록 저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이 이를 때까지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불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들으며 조용히 하나님의 선한 뜻에 나의 아픔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사의 마음으로 내일을 희망처럼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요셉처럼 더 정직하고 진실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를 행하고 있다는 자각과 배려가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